우리 교회가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세워진 교회를 2000년 뒤에 교회가 어떻게 본받을 수가 있고 그런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분명히 가능하니까 설교를 하겠죠. 다른 질문 하나 하겠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날 수가 있죠. 믿는 자에게는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엇이다? 동일하시다.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도 능히 일어날 수가 있고 2000년 전에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지금도 능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받은 사도행전 프로젝트의 사명과 3대 비전을 생각을 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커집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오죠. 그 다음에 기업체에 파송되어서 이제 파견되어 온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사업차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들이 교회를 방문하면은 한국에서 어느 교회 다녔습니까? 하고 항상 질문을 하는데 대형 교회 다니고 이름 있는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자신 있게 자기 교회 이름을 말하는데 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우물쭈물하면서 그냥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또 목사가 실력이 없어서 교회가 붕되지 않는 것 같고 이런저런 그냥 하여튼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쉽게 나타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래 여러분에게 늘 꿈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비전을 갖자 항상 제시를 했고 또 이것을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이 비전은 제가 임으로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제가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꿈을 선포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꿈을 키워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꿈,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특색을 살피고 그 특색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꿈이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어떤 특색이 있는가? 첫째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 사도행전은 없어요.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무슨 체계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성령께서 활동하신 기록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사도행전이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어지는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시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어지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셨고 또 성령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셨고 성령께서 다스렸고 성령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함이요. 두 번째는 지혜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만약에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죽은 사람 또 죽은 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저것 수없이 막 늘어놓고 기도하기가 쉬워요. 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 조금 하고 저것 조금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맛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기도의 맛만 조금 보고는 먹지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가 반드시 이 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야 말겠다는 그런 열망과 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바울처럼 또 120명 성도처럼 무디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어떤 것인가?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어떤 것인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 오늘 또 지난주 암송 구절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암송을 같이 했었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육체의 이름 분명하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술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혀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것은 성령의 열매의 반대편. 무슨 열매입니까? 육체의 열매.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분열을 일삼고 술 취하고 비방하고 방탕하고 이런 특색이 나타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가? 육체의 사람이고 사탄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색이 어떤 것인가? 이제 우리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망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나는 방금 살핀 두 종류 가운데서 정말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성령 충만하면은 바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교회를 멀리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일매일 모이기에 힘을 썼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로 출근을 자주 하죠. 새벽 기도하고 낮에도 찾고 매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이런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왜 내 마음이 자꾸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까? 교회가 궁금해지고 그래서 교회에 갈 핑계를 찾고 할 일도 없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또 의자도 줄도 맞추고 그 다음 바닥도 한번 청소 걸레질을 하고 자꾸 교회에 나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내가 오고 싶을까요? 왜 교회에 내가 오고 싶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집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모임이 곧 성전이고 성전은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교회를 자주 찾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 보고 싶죠. 미운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요. 여러분 모두 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가 늘 보고 싶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늘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모여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떡을 떼고 가르치고 물건을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런 일에 힘을 썼어요. 그 다음에 때로는 서로 간에 용서하고 감싸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모이게 힘을 쓰면 특별히 교회에 모이게 힘을 쓰면은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가지고 싸우고 뭐 부동산 얘기하고 돈 버는 얘기하고 우리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다른 사람 또 얘기 듣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힘든 사람 있으면 격려해주고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 모여서 단체로 어디 뭐 놀러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그런 일 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이게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이 항상 모이게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이지 않으면은 아무리 큰 교회도 모이지 않으면 별 볼 일 없어요. 모임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은 이들이 모여서 했던 일들이 어떤 일이라고 했죠? 떡 떼고 가르치고 물건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하면 먼저 예배가 떠오르지만은 교회는 예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제외한 다른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의 모임도 있고 또 코이노니아 모임도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죠. 어제도 우리 남성계 부부 그 다음에 결석 성도들을 초청해서 모임을 가졌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두 사람 한두 가정이 희생을 하고 도우면은 그런 모임들을 앞으로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이면은 반드시 얻는 이익이 있습니다. 어떤 것? 맛있는 거 먹는 이것이 이익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얻는 축복이 있어요. 영적인 축복을 얻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남자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 이 모임을 통해서 내가 얻는 축복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상한 것은 저로 그런 느낌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목사님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나면은 거기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말씀 나누는 것도 아닌데도 그 다음에 저녁에 와서 기도하면은 성령의 충만함, 영적인 풍성함이 막 나타나요. 말씀에 힘이 있고 좋은 사람들과 특별히 믿는 사람들과의 모임은 이러한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여러분들이 늘 모이게 힘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능력이 충만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기적이 나타나요.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부터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일들이 가장 먼저 일어날까요?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각양각색의 병든 자들이 치료가 되었어요. 악한 귀신이 물려갔고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은혜가 임했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적인 교회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다음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자꾸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보여줍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자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습니다.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드리는 기도가 부도수표가 되지 말고 보증수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물론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질 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도들이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기도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면서 기도한다면 믿음대로 전능하심이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 그런 기도 모임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나타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능력이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럴 때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께 사로잡히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의 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도 조건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어떤 것입니까? 능력은 나타나지만 앞에서 살핀 것처럼 무슨 열매가 나타나야 되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지만은 그러나 늘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나타내시되 삶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사탄의 역사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교회가 아니면 누군가가 어둡다거나 사탄이 틈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지만은 사탄은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가 없는 거 아니죠.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 영적 분위기를 또 어둡게 하고 그런 경우가 수없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기도 응답 한번 받고 그것 가지고 아주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을 하면 여러분, 사탄은 쉼없이 교회를 넘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틈을 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사탄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 한번 받고 어떤 느낌 한번 받고 그런 걸 가지고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근심 걱정할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교회가 걱정이 되고 또 사람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머리 되신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넘본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난리가 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무너무 간단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별것 아니에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사탄의 역사를 수시로 느껴요. 어쩌면 매일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왜?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별것 아니에요. 그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기도 잘 할 수가 있어요. 저희 큰형님이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 오셔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때로는 아주 좋은 응답을 받아서 말씀해 주시고 가끔 어쩔 때는 안 좋은 응답을 받아서 말씀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응답을 가끔 받아요. 김 목사, 천일교회 어두운 부분이 보였는데 내가 물리쳤다. 그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보이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큰 문제가 되고 그 교회를 흔들고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것이 보이고 안 좋은 느낌이 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걸로 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능력이 아니고 살아있는 능력이에요. 산 사람, 산자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나타내시되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늘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순결의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먼저 제사함을 받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가끔 말하면 순결함, 거룩함, 진실함 이런 부분들이 성령 충만함의 조건이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순결에 세워져야 됩니다. 진실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도 거룩해야 됩니다. 더러움이 활동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마음이 늘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생각을 하고 깨끗한 것을 보고 깨끗한 말을 하고 깨끗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마음이 지저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 마음이 더러우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워 하실 거예요. 더러움이 활동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거짓이 판을 치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역사 그 교회에 나타나지 않아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거짓 투성이로 또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라고 다를 바가 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순결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린 다음에 그 두 부부가 저주를 받아 죽었어요. 왜? 베드로를 속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속였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기 힘든 정말 큰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아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거짓이 교회에 틈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짓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남들은 하지 못하는 큰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저주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시다. 여러분은 저에게 진실하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또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하고 그래야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여러분도 그러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면은 다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거짓말이야. 느낌이 금방 와요. 그러나 속아줘요. 일부러 진짜인 것처럼 받아주고 속아줘요. 여러분, 쉽게 너무너무 거짓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얘기하면 이거 거짓 진짜 다 구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잠깐 넘어가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고난인데 어떤 교회에 고난이 많을까요? 저는 진짜 교회에 고난이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임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계속 고난이 오면은. 그러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고난이 어떤 것입니까?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 죽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 다음에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난이 있는데 그들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잘못해서 이런 고난 받은 게 아니에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 중에 거할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응원해 주시는 그런 고난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또 고난이 올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축복도 생길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 교인들이 전부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가 됐습니다. 좋은 교회는 고난이 올 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안정교회는 누구 탓인가 네 탓 내 탓 하면서 서로 책임 전가를 하는 교회가 안 좋은 교회죠. 그 다음에 또 고난이 크면 클수록 교회 부흥도 커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이 찾아오니까 성도들이 흩어지고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군데 전국 각지에 나아가 이방 땅에까지 흩어져서 믿는 자들이 수없이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크면 클수록 교회 부흥도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은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힘이 들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은 그 고난이 반드시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실까 그것을 기대를 하면서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바울이 소리쳤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 바울이 이렇게 소리를 칠까요? 능히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상황을 주님의 부활로 능히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고난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내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주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끝까지 그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져가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가든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물질적인 고난이 어찌 그리 큰지요. 육신의 질병이 어찌 그리 끝이 없는지요. 핍박은 어찌도 그리 크고 문제는 왜 그렇게도 많은지요. 이토록 우리가 끊임없이 고난 중에 거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마디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을 한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걱정하면 주님이 실망하세요.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붙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그런 손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회 부흥입니다. 초대교회는 힘없이 부흥했어요. 맨 처음에 몇 명이 출발했습니까? 120명이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몇 명이 됐습니까? 3,000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몇 명이 됐습니까? 5,000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부흥됐어요. 계속적인 부흥. 왜 부흥이 되었는가? 성경은 주께서 날마다 뭐라겠죠? 믿는 자를 더하십니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시느니라.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부흥은 주님이 주셔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단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그럼 어느 때 부흥을 주시는가?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쏙 들 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능력을 나타내시고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부흥이 저절로 뒤따라옴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는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면 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죽어있는 사람은 운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해야 됩니다. 왜? 살아있는 교회로서 또 사정전적인 교회로서 증거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부흥에 대한 사모함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 안에서 전도를 기록했다면 후반부는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이방 지역의 선교를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와 선교, 국내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의 특색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확장시킵니다. 1장 8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온 유대에서 땅 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가장 강력한 명령, 복음을 전하는 것은 최고의 명령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돼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방 교회들을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복음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저절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선교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세계 곳곳에서 선교를 후원해달라 요청하는 손길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데 우리는 어렵다는 핑계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런 행위는 주님이 책망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5명의 지도자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2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성령이 명령했을 때 그 교회가 순종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빠지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장로님들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순종을 했어요. 2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교회는 이후로 든든하게 서가고 부흥 발전과 축복이 차고 넘쳤어요. 우리가 선교에 힘을 쓸 때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또 재정적인 축복도 더욱더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의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바라고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과 초대교회를 사모하셔서 여러분이 꼭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